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신서문화의 근원에는 마고성의 마고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0년 전 모든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신서문화의 원전인 천부경 11자를 전수해 주셨고 대우주의 본성인 신성한 빛을 인간 몸에 채워서 모든 인간을 빛의 인간이 되게 하는 선료와 신선수행법을 내려주신 대선무가 바로 마고삼신 할머니입니다. 마고삼신 할머니란 존엄하고 신성한 큰 어머니, 마고대 성모라는 뜻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남아있는 마고지명과 유래, 전설은 힘든 민초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는 자상하고 힘센 할머니, 기도를 들어주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성스러운 큰 어머니로 모셔온 자치입니다. 마고에 관한 기록은 세계 곳곳의 신화 전설로 남아 함께 해왔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산재한 유적과 이야기를 볼 때 신선문화의 원형으로 분명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입니다. 제5장육부 통제 공부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를 알고 잘 통제하고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빛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장부의 기능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알아야 하며 그래서 잘못된 요소가 습관이 되어 병을 만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다음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 3월 최악의 폭염을 기록 중인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시의 프란시스코 그루차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영복과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전력난까지 이어지자 수업을 이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학교의 에어컨 및 선풍기 사용에 제한이 따르자 수업 취소를 고민하다가 교사들이 이러한 대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3월 12일 한때 38.6도까지 오르며 11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이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UAM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6년부터 로봇 배송과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물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무인 배송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문 배송 시설을 설치해 새벽 배송을 넘어 30분에서 1시간에 사실상 배송을 구현해낸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신성장 4.0 전략 발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 산업을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육성을 위해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와 함께 연말 우주항공청도 문을 엽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 독감이 유행하면서 닭고기뿐 아니라 여러 식품의 원료가 되는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계란 관련 메뉴가 사라지거나 미국에서는 계란을 사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등 기상천외한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날 정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월 5일 기준 일본에 상장된 식품업체 중 100곳 중 18곳이 계란 관련 메뉴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조류 독감이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1,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면서 일본 내 계란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2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계란과 우유, 마가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식품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17.1%에 달했습니다. 대만에서는 계란 도매 가격이 치솟자 농업위원회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호주로부터 500만 개의 계란을 긴급 수입키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많은 종의 조류가 비행 경로를 바꿨고 결과적으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새들이 바이러스를 품고 국경을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상생라이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학의 시작, 1860년 천상 문답 사건에 대해 박찬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동학의 유래는 어디일까요? 바로 수은체제의 대신사에 동학을 창도한 사건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 천상문답 사건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24년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경상도 경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1세부터 행상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이 천서를 가지고 오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천서를 받고 나서 수은 최재우 선생은 3일 만에 이것을 해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더욱 기도와 수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856년에 천성산 내원사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49일 동안의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57년 천성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내원암이 아니라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 떨어진 정멸보굴에서 49일 동안 기도와 주문 수행을 하게 됩니다. 1859년에는 경주 용담정에서 기도에 정진하게 되는데요. 1860년까지 그의 을묘천서 사건 이후에 5년간의 과정, 그의 구도의 과정은 분명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도올 김용옥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과 더불어서 다만 명교 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여기서 하늘님 강령은 문헌을 보면 천주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 강령과 더불어서 명교, 이 명교란 바로 천명과 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증산도 도전에 보면 상제님께서 수은 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드디어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천상문답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상문답 사건은 천도교에서는 이날을 천일이라고 하여 최고 기념일로 삼아 양력 4월 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문답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동학의 3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도원기서, 동경대전, 그리고 용담유사인데요. 먼저 동경대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동학은 유구한 우리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 이상이며 동경대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성경이라고까지 평을 했는데요. 이 동경대전을 보면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경신년 음력 4월에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신선의 말씀이 들려오거늘 놀라서 일어나 공경이 여쭈니 이때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 동경대전 포덕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바로 수은 최재우 대신사 앞에 나타난 바로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는 상제를 몰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른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경대전의 이 장면은 바로 상제님과 최수은의 천상문답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은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 동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동학을 들어보았는데 왜 수은 최재우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동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학의 창도는 상제님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천명을 내리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경대전 이외에 두 동학경전, 용담유사와 도원기서를 통해서 천상문답 사건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동방한국의 1만 년 영성문화, 신선문화의 진정한 부활을 알린 동학을 창도하신 최수훈 대신사님께서는 상제님의 성음을 처음 들었을 때 선어, 신선선, 말씀어, 곧 신선의 말씀으로 들었고 허공에서 들려온 그 놀랍고도 신비한 음성의 주인공 되시는 분께서 당신 스스로 상제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동학의 근원을 밝히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방신선학교 2부에서는 임동맥과 충맥을 뚫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주문은 빨주자의 글 문자로 진리의 법문이자 천지의 영원한 생명을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문을 영어로는 만트라라고 하는데요. 만트라의 뜻 역시 나와 신, 나와 온 우주를 연결하는 도구라는 뜻으로 주문의 뜻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의 2대 여의주인 시천주주 태울주로 나와 대우주를 연결해서 무궁하고 신성한 대우주의 삼신 조화빛을 마시는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 십자를 긋고 원 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원 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허리는 바르고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내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수행의 첫째 관건은 응신조식입니다. 응신조식이란 나의 상단의 신, 즉 마음을 하단에 집중하여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가 나의 신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 신과 기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을 바라보며 계속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의 무궁한 조화력입니다. 원초적인 율려 조화의 생명력을 내 몸에 폭발시켜서 넣는 힘을 한 글자로 치라고 합니다. 치는 나는 대우주의 생명력과 하나다. 나의 의지와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대정불변의 강한 열망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옴과 훔의 기운을 치로서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하겠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전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나의 머리 상단전과 하단전의 우주의 조화빛을 폭발시키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호흡을 찬찬히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축맥을 따라 하단까지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나의 하단에 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다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나의 상단까지 축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물의 쓰나미가 상단에 다다르면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몰아치며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옴과 함께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하단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며 나의 하단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다시 훔과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상단에 다다른 물의 쓰나미가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불덩어리를 하단에 넣고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낼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나의 뇌 전체에 강한 쓰나미로 쓸어냅니다.
이것으로 호흡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축맥이 뚫리면 막히고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더불어 무겁고 혼탁한 몸이 시원해지며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데요.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빗실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빗실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며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반드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광선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몸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 중심 축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이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시멘트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 또는 목 등의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면 됩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축맥을 뚫을 때는 동시에 좁은 축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축맥이 깨끗이 뚫리고 넓어진 만큼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축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는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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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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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잇몸인 응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일어나 입술 아래 승장까지 라인이 인맥입니다.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 몸을 앞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또 직선이 아니라서 축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축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지만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립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백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따라 쭉 회음까지 내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동맥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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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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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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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제 하단 전에 시천주주와 태울주 주문의 조화 빛기운을 채워 넣어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정단 형성이 제대로 되면 만날 수 있는 나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을 만난 분의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2022년) 125일 정성수행 121차. 오늘은 도공을 더 집중해서 했다. 원십자를 그려 앉고 하단전에 있는 알을 용이 물고 손가채로 갖다 놓으면 공황이 그 알을 다시 하단전으로 물고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도공을 했다. 엄마와 누나가 언천기용신을 만나보자고 기운도 넣어주며 완전 열심히 했다. 1시간 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용과 봉황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보였다. 2022년 125일 정성수행 121일차. 오늘은 꼭 언천기용신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공을 시작했다. 원십자를 그리고 앉아 용과 봉황이 알을 물고 하단전과 상단전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생각하며 도공을 했다. 도공을 하다 보니 어제와 같이 용과 봉황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보였다. 시작한 지 40분 정도 되었는데 빙글빙글 돌던 용과 봉황이 사라지고 언천기용신이 나왔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2022년 125일 정성수행 122일차. 오늘은 엄마가 손과채 안에서 수행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손과채 안에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며 수행을 했다. 수행을 하다 보니 푸른색 한복을 입은 언천기용신이 나타났다. 언천기용신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다. 덩달아 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너무 신기했다. 2022년 125일 정성수행 125일차. 오늘은 손과채에 들어가서 나 혼자 수행했다. 언천계용신님은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건강한지 살피고 오셨다. 그리고 언천계용신님이 나에게도 내 몸을 보여주셨다. 뇌부터 하단전까지 다 보았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했다. 2022년 4월 22일 새벽 수행 705일차 체험. 도공을 하는데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됐다. 손과채에서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도공을 하다 보니 앞에 흐릿한 모습의 언천계용신이 보였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허리를 펴고 졸지 마라. 그리고 손동작은 크게 하고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한다. 라는 언천계용신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언천계용신을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수행을 할 때 충고도 받은 신비한 사례였습니다. 언천계용신은 수행자라면 누구라도 꼭 만나야 하는 삼신 조화신선 수행의 동반자로 조화망량신입니다. 언천계용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단이 완성되고 상단 정화도 어느 정도 함께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배꼽 아래 5cm 지점에서 안쪽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곳에 의식을 집중해 잡념을 갖지 않고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읽으면 빛의 알이 생깁니다. 단순 호흡법으로는 빛의 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주의 조화, 빛기운을 넣어주는 주문을 송주할 때만 빛의 알이 생성됩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잡기운이 끼어서 알의 색이 검게 보입니다. 그럴 땐 다시 집중해서 정성껏 수행해서 백옥 같은 하얀 알이 되게 합니다. 알의 주문의 빛이 충분히 차면 알이 스스로 깨지며 꽃이 피고 봉황이 거기서 나와 상단으로 날아올라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용을 만나 합체해 마침내 언천계용신이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오로지 주문과 내가 하나 된다. 주문의 빛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문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빛을 나의 하단전으로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팔의 각도를 비슷하게 하고 양손은 살짝 편 채로 나의 하단전을 향해 주문 기운을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내 팔과 손이 움직이는 속도의 빠르기에 따라서 하단의 기운이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천천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 형성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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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수행을 하다가 잡념이 들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자세를 바로 잡아봅니다. 다시 허리를 바로 펴고 주문에 집중해서 하단 전에 태율주 주문에 조화빛을 넣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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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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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그릇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모신 청수를 내려 복록수를 마십니다. 복록수에는 시천주조와 태율주의 율려조화의 빛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담에는 8음 9담으로 1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담은 열기, 화기 때문에 생기는 노폐물이며 음은 수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탁한 액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쌓인 이 담과 음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요. 수행을 잘하면 몸 안에 축적된 담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은 밝아지게 되는데요. 수행 중 담이나 가래가 올라오는 분은 휴지에 뱉어내시면 됩니다. 병란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